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자기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확실히 알고 또 모든 사람에게 나는 어디서 도움을 받는가 이걸 지금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과 보호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입니다. 아프고 병들고. 그러니 정말 나를 지켜줄 도움과 보호와 보장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안전과 보호에 대한 욕구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젖먹이 어린 아이들도 만족을 얻기까지, 엄마 품에서 만족을 얻기까지 계속 울지요. 왜 우는가? 내가 불만족하다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죠. 계속 울어대므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기를 기르신 어머니들은 애들이 울 때 그게 배가 고파서 우는지 기저귀가 척척해서 우는지 그 구분이 되신다고 그러대요. 구분이 되십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예. 안 돼요. 조금 이렇게 배고파서 우는 목소리하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못마땅해서 우는 목소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엄마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애들이 울어댈 때 엄마가 아이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병도 물려주고 그래서 실컷 먹고 트름까지 시켜줍니다. 등을 두드려서. 그러고 자야 토하지 않으니까요. 트름을 하고 만족한 미소로 어머니 품에 잠을 들죠. 이 어린아이들도 하나님께서 말은 못하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물어서라도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아이들에게도 주십니다. 직장인들이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는 이유도 많지요. 인류 사회에 이바지하고 공헌을 하고 자아실현의 목표 거창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부양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야 그 다음 무엇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으로는 자신과 가족들의 안위를 생각하며 직장을 다니고 열심히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늘 하는 말이 있죠. 내가 가족만 아니면 어떻게 할 텐데. 가족이 있든 없든 사람은 일이 있어야 됩니다. 자, 노년이 되어서도 안전과 보호에 대한 욕구는 여전하죠. 어쩌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젊어서는 힘이 있으니 무엇이라도 할 수 있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많은 도움과 손길이 필요하고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국가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드리는 일들은 꼭 필요하고도 마땅한 일들이죠. 그러나 모든 인생, 젊은이나 노인이든 할 것 없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원한 거처가 어디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어떨 때가 온다고요? 떠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그 뉴스 기사를 읽었더니 최장수 노인 113세 어느 나라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소천하셨다고 그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중국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산골에 그보다 연세가 더 드신 분이 계신지는 몰라도 하여튼간 전 세계 네트워크 통계에 잡히는 사람 중에 113살 이상을 드신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태어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것이죠. 200살도 있고 300살도 있고 900살도 있고 옛날 창세기 시대처럼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죽은 다음에 세상을 900년 동안 미뤄놓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안전과 보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내가 영원토록 거하게 될 그 거처는 어떠한가? 내가 누구 품으로 안기게 되는가?
이게 모든 인생들이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늘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런 이제 철학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성경에 비추어 보면 이게 신앙적인 마땅한 생각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인생의 보호와 진정한 보장은 물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세를 가지면 행복하고 인생이 보장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온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만 필요할 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만 있으면 자기 자신이 보호를 받고 자기 자신이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착각하고 있는 것, 그건 나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진 일이고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보호와 보장은 다 이 세상 하나님이 부르시면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진정한 보호와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인생의 유일한 보장과 보호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1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6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장막절. 6월절은 무교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초실절은 7.7절 또는 오순절, 맥추절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수장절은 곡식을 다 모아두리고 이제 장막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기 때문에 수장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부르는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들에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되니 오늘날처럼 자동차가 있어서 하루거리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하루거리에 못 가는 사람들도 있죠. 이들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시편 120편부터 이 뒤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순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며 부르는 찬송시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찬송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길, 성전에 올라갈 때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고 목동이 양을 기르며 부르는 노래요. 군인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부르고자 할 때도 이 적합한 시들이 이런 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시는요. 성도로 하여금 가장 높은 수준의 평화와 확신에 도달하게 하는 시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확실히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말하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옛날 시대의 사람들은 산이 어떤 면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방편이었습니다. 골짜기에 거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평상시 농사 짓기 위해서는 골짜기로 내려와 물을 끼고 계곡을 끼고 시내를 끼고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약탈자들이 오면은요, 얼른 곡식을 챙길 수 있을 만큼 챙겨서 산 위로 올라가야 목숨을 부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기드온,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농사를 져서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 파셨기 때문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어 대적이 침략하고 약탈을 하게 되면 이 산으로 가서 피하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산들은요, 이렇게 굴을 파고 이러기가 적합하지 않아요. 땅 이렇게 굴을 파고 그러면 흙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데, 이스라엘 이 땅들은 우리처럼 그런 일반 흙이 아니라 이렇게 파도 무너지지 않는 돌산, 바위산, 석회지대 이런 지대입니다. 군데군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숨기도 용이하고 굴을 파기도 쉽고 이런 것이죠.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자시오 하나님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이시로다.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죠. 대적이 쳐들어오면 산으로 피하고 산성에 가면 목숨을 부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그런 분이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에게 쫓겨 산에 있는 성으로 피하는 사람 중에 이미 산성문을 넘어 산성 안으로 들어간 사람과 미처 들어가지 못하고 산성문 앞에서 습격을 당한 사람 차이는 너무나 다릅니다. 산성문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그렇게 다른 것이죠. 그러나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하는 산은 숨기 좋은 일반적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우뚝 서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고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가는 경배자들이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가죠.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데 시온산을 향하여 가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산에 피하여 목숨을 얻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나의 배경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산이라 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도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전쟁이 나서 산으로 피하면 피난처가 되겠죠. 그러나 산이 완전하고 또 항상 그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인 산과 비교할 수 없는 시온산 위에 세워진 성전에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예루살렘 시온산 꼭대기 성전 그 안에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산은 어떤 산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남산도 안 보입니다. 네. 우리 눈에 보이는 시온산이 보이는 곳에 간다 할지라도요, 그 산에서는 더 이상 구약의 성전과 제사, 제도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의식법은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시온산, 그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더 이상 지리적인 시온산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사람들 틈에서 시달려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증거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높이 세워진 갈보리 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바라봐야 될 산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구약시대는 거기까지만 계시가 진행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더 나가야 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사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내가 날마다 바라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노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갈보리의 십자가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영화로운 천국 먼저 올라가서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지금 우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주님과
주님에게 계신 영광의 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바라봐야 할 곳입니다. 성도를 돕는 도움은 바로 하늘에서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아무리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물질을 바라보거나 사람 보지 말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늘에 계신 주님과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뜻대로 주장하시고 선한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주와 우리의 왕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말 뜻이 위로자요, 상담자요, 가르치는 자요, 안내자요, 이런 모든 뜻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말이 보혜사이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도하시는 분.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그러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낙심이 되고 또 정말 연약에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사단 마귀는 우리의 연약과 허물과 죄를 들춰내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백성이냐, 우리를 막 그렇게 공격하고 낙심에 떨어지게 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마다 항상 눈을 들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지극한 사랑의 표현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책을 하고 낙마를 하고 낙심만 하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일까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일까요? 이 사단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연약과 허물에 떨어졌을 때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만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오는 것입니다. 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께로부터 삶에 필요한 모든 도움이 공급되는 것이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 만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를 위하여 이 땅에 필요한 은혜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영적인 은혜를,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더더욱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러니까 하늘의 새들이 여전히 날아다니고 다 굶어 죽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이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나도 먹이시고 나도 입히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날마다 주님께 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신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실족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은 평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산길도 있죠.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도 있고 낭떠러지 길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붙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런 은혜를 과거와 현재에도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성도의 발을 붙들어 실족지 않게 하시는 분, 이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간혹 뉴스를 듣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수입이 없고 살기가 막막하니까 월세, 전기세 이렇게 다 남겨놓고 스스로 목숨을
뭐 끊었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 또 뭐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듣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지금껏 살았고 앞으로도 살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이 하나님이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그러는데, 그 다음 이제 4절에서 더 설명을 하시죠.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어떻게도 안 하신다고요? 졸지도 않으신다. 그리고 4절에 가면 더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더 나아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하루에 못 가면 잠을 자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숙박업이 발달하지 않는 그 시대에는 뭐 가까운 마을에 들어가서 방 한 칸이라도 얻어서 밤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면 들에서 야영을 해야 됩니다. 불을 피우고 텐트를 치고, 그리고 뭐 중동을 이렇게 건너서 장사를 하는 이런 장사꾼들은요, 이제 군인들이 함께 있죠. 군인 겸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파수꾼들을 이제 고용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길을 안내해주고 자기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 왜 그런가? 강도들이 들에서 배회하다가 귀중품과 물품을 약탈하고 잘못하면 목숨까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행길에 함께 오른 사람들 중에 낮에는 함께 길을 가고 길을 걷다가 밤에 나는 자는데 누가 자지 않고 나를 지켜줄 사람을 찾는다는 건 인생 가운데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루나 이틀은 건강하면 그럴 수 있겠죠. 같이 함께 일하면서 건강한 사람이 하루나 이틀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이 지나면 낮에 함께 길을 걷고 말을 타고 산길을 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 날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파수꾼은 세상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3절 하반절에 보면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위대한 진리는 정말 한 번 말하고 그냥 잃어버릴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게 임하는가 늘 기억해야 되죠. 졸지 않는 분, 더 나아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 누가 이스라엘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쌍둥이 동생 야곱이었죠. 야곱. 이 야곱,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이려고 하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외삼촌 나반의 집을 향하여 갔습니다. 하란에 있는 외삼촌 나반의 집을 향하여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게 되죠. 빈들에서 언제든지 강도가 올 수도 있고 짐승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밤에 두려워하며 뒤척이고 잠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천사들이 지금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야곱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형의 미움을 받아 그냥 어떻게 보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떠나가는 그 길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당해도 싸다 그런 말을 사람들은 할 만한데 그 연약한 야곱을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하여 천사를 명하사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시며 그 야곱을 지금 지키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놀라운 약속이죠.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광야 가운데서 야곱, 곧 이스라엘을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구약의 야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너희를 지키는 분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훗날 그 야곱은 자기의 손자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곧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여러분, 이 야곱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대단하고 정말 힘이 있어서 광야길에서 자기가 자신을 지켰고, 삼촌 나반의 집에서 자기가 똑똑해서 재산을 불리고, 또 그 형 에서를 만날 때에도 머리를 잘 써서 예물을 이렇게 여러 번 나누어 보내서 마음을 바꾸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 여정의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껏 내가 살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라는 이 표현은요, 목자가 양떼를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만 보고 있다가 위험이 오면 거기 위험해 가지마, 그런 수준에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목자가 양떼를 지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푸른 초장, 마실 만한 시냇물가로 다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리와 양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추운 밤에는 울타리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모아드리고, 이 지킨다는 말 아래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목자들도 자기 양떼를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방편을 다해서 안전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병든 양은 치료해주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목자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죄 가운데 빠져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아들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수많은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제도 나를 지키셨고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내일도 나를 지키신다는 이 불변의 법칙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구할 것은 내가 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나의 의지할 안전, 세상의 거처, 이것을 위해 살기보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 말은 한시도 우리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기르는 어머니가 아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아이 재우고 엄마도 잡니다. 안 자면 사람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한 일주일 아기가 울어서 엄마 혼자 아기 보다가 한 일주일 잠 못 자면 이 짜증이 나서 그냥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 아무것도 못 해요.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한계는 거기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육체를 입은 인생이 아니시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전능하신 능력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늘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는 피난처요 도움이십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며 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명확하게 말하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올라가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부모의 눈이 늘 그 어린 자식을 향하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고 세밀하고 온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5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오른편에서 바짝 서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볕에 노출돼 정말 일사병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우편에서 내게 그늘이 되신다. 그러니까 어떤 해가 너를 해칠 수가 없다. 과거 이스라엘은 출애굽 광야에 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떼약볕에 구름이 끼지 않고 떼약볕에 하루 종일 백성들이 그늘도 없는 곳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면 다 일사병 걸리죠. 애굽의 군대가 그 백성을 죽이려고 추격할 때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다 건너기까지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편과 저편 사이에 구름과 흑암으로 하나님이 덮어놓사 추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편에서 그늘이 되사 과거에 지키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자,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는데 6절에 보면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 뜨거운 햇빛에 일사병, 또 밤에 달빛에 오래 노출이 되어도 그 사람이 밤에 잠 못 자고 달빛을 오래 봐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낮에 열기, 밤에 냉기, 다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또 7절 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밤과 낮으로 우리를 지키시는데 무엇으로부터 지키시는가? 6절까지는 계속 말하죠. 3절부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6절에서는 밤과 낮으로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지킴과 보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가? 7절에서 말합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무엇을 면케하신다고요? 환난. 하나님 우리를 환난에서 지키십니다. 환난에서 낙심하여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환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 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서 지키십니까? 자, 7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그 다음에요.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궁극적으로 우리를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밤낮의 뜨거움과 열기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어도 영혼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보호자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영혼과 육체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알맹이는 영혼입니다. 알맹이는 영혼입니다. 중요한 영혼을 보호하신다면 육체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육체도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으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몸을 입고 부활하여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우리를 환난에서 지키시는데 왜 그러는가?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자,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영혼을 지키신다는 말이죠. 또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과 육체, 영혼을 한 번도 안 지키시는 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언제부터 어느 때까지요? 지금부터 100년 동안이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참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정권, 힘 있는 대통령, 왕도 잠시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는 다니엘서를 이렇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유다가 망했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정권을 잡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고 메대 바사가 등장을 하죠.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엄청난 애굽이 무너졌고 아수르가 무너졌고 바벨론이 무너졌고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말 한마디면 정말 있던 산도 다 무너뜨리고 평지에 없던 산이라도 만들 정도로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잠시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장도 없고 제사도 없고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사그러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홀로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 왕궁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보이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자 조서를 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설만히 여기는 자는 그들을 죽이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어다.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바벨론의 왕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조서를 드러내 영광을 받으시더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바사가 권력을 잡았잖아요. 두 나라 연합인데 메대 왕 다리오 때 다니엘이 사족을 속에 떨어졌다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리오 왕이 또 조서를 내리죠.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또 최고의 왕이 조서를 써서 하나님은 영원로우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대와 바사가 같은 나라이죠. 그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가 임금이 된 원년에 또 조서를 씁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다 고토로 돌아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정말 놀라우시죠.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까지만 하나님이 아니고, 또 가나안 땅에서 왕조 시대를 열고 하나님을 섬기게만 하신 시대에만, 그때까지만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 메대와 바사를 거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났고, 오늘도 그 영광의 나라와 영광의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이 특권, 그러니 사람은 한번 지음받으면 끝이 없는 존재잖아요. 태어나기 전에는 없었지만 지음받은 이후부터는 그 존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사람은요,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과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복과 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와 복주심과 은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그처럼 영화롭고 복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영원까지 또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지키신다는 동사가 이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말인데 매우 부드러운 보호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눈꺼풀을 뜻하는 세무로트에서 나온 동사인데요. 눈꺼풀이 이렇게 눈동자를 부드럽게 이렇게 보호를 하듯, 얼마나 예민합니까? 이렇게 날파리만 날라와도요, 눈꺼풀이, 이거 여러분 다 이게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다 배우셨죠?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이게 날아올 때 눈꺼풀이 이렇게 딱 닫히는 건 조건 반사입니까? 무조건 반사입니까? 무조건 반사라고 그러죠. 조건 반사는 뇌에서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근데 이건 뇌 명령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면 닫히게 돼 있어요. 네. 조그만한 먼지의 터럭 하나 이 막아주고,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기 알갱이 같은 게 들어가서 눈이 거슬리면 눈물이 이렇게 흘러서 그것을 빼주고, 얼마나 세밀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스가랴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한 자는 그 눈동자를 범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여기시고 당신의 백성을 노력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노력한 것은 그냥 아무 백성이 아니라 내 눈동자를 범한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라. 여호와의 눈동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백성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과 위로가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라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도움과 이 세밀한 보호와 돌보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속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이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날마다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의 도움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의 도움은 그 놀라운 구속의 사실을 너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늘 깨닫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